하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 많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바로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내보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침에 주제별 성경 말씀에 특별한 민수기 말씀 속의 주제는 나팔 소리의 의미가 무엇일까? 나팔 소리에도 뜻이 있었다 라고 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팔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보면 은나팔 둘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두들겨서 만들었습니다. 손수 다져서 모양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적절한 나팔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나팔을 만들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의 의미 첫 번째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어떤 신호입니까?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이 움직일 수 있는 이 서열 또 대열, 하나님 앞에 서서 총진군하는 이 영적 군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친히 쓰시는 영적 군대를 움직이실 때 이 나팔을 사용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표식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3절에 보니까 3절 중반절에 보니까 4절에 하나만 볼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 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한 번만 특별히 하나를 가지고 볼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 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8절에 보면 나팔을 2개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망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2개의 나팔을 불 때와 1개의 나팔을 불 때 그 신호 체계에 따라서 백성들의 움직임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총진군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쌍나팔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출발할 시각이 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팔 소리에 따라서 백성들이 움직여 나갔습니다. 자, 5절에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이 진영이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막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진영을 갖추고서 있다가 출발할 쯤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마치 신호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특별한
신호체계 한 가지를 더 기다리고 있었으니 나팔 소리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이 움직이고 불 기둥의 역사에 따라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임재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묵시적인 계시의 역사가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나타났는가 하면 또 다른 하나의 신호체계는 나팔 소리에 따라서 어떤 움직임이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회집을 진행하여 명령하시는데 누구를 모이라고 말씀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저들이 변별을 했던 것입니다. 특별한 지휘자급에 속한 사람들이 모일 때는 하나를 불렀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회집에 한마디로 말하면 총회가 모일 때는 나팔 2개를 불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일사불란하게 마치 군대가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이게 하셨는데 좌우 진영과 특별히 동쪽의 진영과 남쪽의 진영이 움직일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어서 한 번 나팔을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이,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백성들은 나팔 소리가 나면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긴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앞에서 이끄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이 나팔 소리 방식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함께 움직여 나갔던 것입니다. 자, 7절에 보세요. 또 회종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나팔을 크게 세게 불어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고요한 아주 나지막한 소리로 불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소리내는 강조점도 있지만 작게 소리낼 때 또한 강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음악에서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것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래서 큰 소리만 소리가 아니고 작은 소리까지도 백성들은 귀를 기울였던 거죠. 적절한 단계적인 이 하모니, 화음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악기가 연주를 하지만 그 속에서 세분해서 각 악기의 소리를 우리가 구분하는 것처럼 이 백성들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 소리의 정도에 따라서 또 횟수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팔은 누구나 다 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만 나팔을 불도록 정해 놓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신호 체계나 혹은 잘못된 시각차나 신호가 보내져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정한 사람, 나팔을 보는 정한 제사장만이 나팔을 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 시대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에 중재 역할을 감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보자로서 기도를 하고 중보자로서 예배 진례를 진행하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전하는 이 매개체요 통로요 도구가 되었었는데 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나팔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말씀을 선포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초일에 찬송을 했습니다만 장차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부르러 오실 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 나팔을 불게 되신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누가 나팔을 봅니까?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천사장에 나팔 신호를 보내고 그리고 천군 천사가 함께 옹이하면서 성령에 이끌려서 그 소리를 듣고서 마치 군대에서 기상 나팔이 울리면 누구를 막론하고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중대한 게임에서
신호체계가 울려 퍼지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장차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면 그 나팔 소리를 듣는다고 데살로니가서의 말씀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나팔 소리, 어떤 사람은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피곤하고 지쳐서 세상 것에 찌들려서 깊은 잠에 자면 일어나지 못해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긴장하고 이제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데 새벽 예배가 있지. 내일은 아주 중대한 행사가 있는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그러면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알람을 2개, 3개 또 뭐 전화기에다가도 콜 장착을 해놓고 그렇게 해서 일어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장차 우리를 부르실 때 정말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에 대한 말씀 속에서는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준비한 처녀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랑이로다 소리가 들려오는데 벌떡 일어났어요. 준비되지 않는 사람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제서야 준비하러 가다가 신랑 되신 그분을 만나 뵙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긴장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하나님의 영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똑같이 설교를 듣지만 어떤 사람은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똑같은 예배인데 감격스럽고 하나님 중심 가운데 복을 누리며 그래서 영광스럽고 복된 예배가 진행이 돼요. 그러나 똑같이 예배하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에 찹찹합니다. 공고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묵시적인 말씀의 뜻을 음미하며 감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귀가 닫히고 마음문이 닫혀 있습니다. 꾸벅꾸벅 졸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예배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컨디션을 조절합니다. 예배 그 1시간 혹은 2시간 예배를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여러분 육체를 관리합니다. 정신을 관리합니다. 혼선되지 않고 혼란스럽지 않도록 영적으로 약한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도전해 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음을 흔들어 놓고 생각을 흔들어 놓고 귀를 막아버리고 때로는요 우리의 눈까지 가려버립니다. 그러면 캄캄합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흥분과 절제되지 못하는 심령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건 지옥이 따로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만큼 참 안타까운 상황이 흘러가죠. 여러분, 그래서 자기 관리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경기하는 운동선수가 자기 관리를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 경기가 있으면요, 상대 팀에서도 전략적으로 상대 팀원들을 향하여서 질타를 하고 어떤 선수들은 욕도 하고요. 또 심지어는 메시지를 통해서요, 당신 맞아 이번 게임에 헛발질 좀 몇 번 하라고 우리가 다 주목해보고 있고 감시하고 있는데 당신이 골만 넣으면 가만 두지 않을 거야. 이런 문자가 온대요. 협박성 편지도 오고 협박성 이메일도 오고 그래서 큰 경기를 앞두고는 핸드폰도 끄고 모든 장치를 닫아놓고 어떤 때는요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선수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이 부르실 때 어떤 사람은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 올라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깊은 잠에 들어서 주님이 부르신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해 보십시오. 이 나팔 소리는 그냥 나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 영원한 율례니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를 중심으로 하나가 돼서 오직 나팔수는 한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나팔 소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에도 대통령을 한 사람만 세워요. 만약에 두 사람이라면 오합지졸이 될 겁니다. 한 사람 대통령을 세워놓고 뭐 잘하든 못하든 그 대통령을 중심으로 온 국민들이 임기 기간 동안 뭉쳐서 하나같이 돼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지 않습니까? 자, 9절에 보세요.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이 오늘 본문 말씀의 사실은 결론 말씀입니다. 오늘 9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훈련한 겁니다. 어떤 훈련을 했나요? 나팔 소리 듣는 훈련을 했어요. 무엇 때문에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며 그 뜻대로 움직이기 위한 것이지만 두 번째로는 악한 권세들이 침략해 올 때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 소리에 민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동안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았는데 온 백성들, 지휘관부터 백성들까지 다 침묵으로 행군을 진행했습니다. 그 때가 되면 이제 일제히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온 백성들이 일체감 있게 행동을 취했는데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나팔도 불고 소리도 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그때 어떻게 됐나요?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잡히고 그리고는 괴멸을 당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백성들이 손을 들고 항복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싸워 주셨다는 것이죠. 그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그래서 구절 중간절에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라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래서 제사장이 나팔을 크게 붑니다. 백성들도 함께 따라 나가 진행합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기억하시고 대신 싸워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9절 후미에 보세요.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저들이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백성들이 이 모양 저 모양 다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훈련받은 정예 부대는 아니었어요. 군사훈련을 받고 전술적인 훈련을 받고 이런 군대가 아니라 그냥 지도자를 중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만 받은 겁니다. 여러분, 천막을 비롯해서 소지하는 소지품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레를 끌고요. 그리고 천막을 다 짐을 정리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비상식량도 챙기고 이동해 나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합지졸과 같은 사람들인데 군사훈련도 받지 못한 사람들인데 한 가지 장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일사불란하게 지휘관을 중심으로 앞에 선 리더자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일체감 있게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서도 싸움박질하고 분분한 가정은요 얼마 가지 않아서 그 가정이요 파탄이 이런. 기업도 마찬가지, 나라도 그렇습니다.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나 또 어떤 공동체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매너대로 말씀 안에 하나 되면 하나님이 대신 역사해 주시고 싸워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모토와 같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양화교회를 중심으로 주의 말씀 안에 일체감 있게 하나 돼서 기도하고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 뜻을 사모하고 가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지예요. 이 백성들이 내 말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거 보려고 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혹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선포됩니다. 온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응하고 모세를 중심으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 마치 군대처럼 일사불란하게 함께 총진군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보려고 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함께 개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0절의 결론입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 희락의 날, 기쁨의 날이죠. 축제의 날입니다. 절기 때입니다. 월삭의 날입니다. 모든 절기와 월삭과 축제의 날에는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는 나팔을 불라 그랬어요. 왜 나팔을 불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이 지도자와 백성들 사이의 약속이에요. 나팔을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이 백성들이 준비되어서 함께 진행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 일치감의 역사가 진행하고 있음을 내가 기억하겠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뚜렷한 반복적인 말씀이 나팔을 불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래서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하나님 다 준비됐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때입니다. 하나님 하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이 소리를 높여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묵상 기도를 하고 마음을 다하여 작정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것은 나팔을 부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리라.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너희가 믿느냐?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팔 분다는 것은 주여 내가 믿습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대를 조직하고 나가서 찬양을 올리는데 이 찬양 소리를 듣고 여호사밧을 중심으로 또 다윗을 중심으로 나갔던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대신 싸워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호소예요. 부르짖음이에요. 청원이에요. 그래, 알았다. 자, 오늘 10절 후미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기억하시리라. 여러분, 구체적으로 9절 후미에는 기억하고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3단계 방법으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겸비된 사람들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4절에 그랬어요. 나팔을 불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사사기 7장 18절 말씀에도 기도원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도 재림하시는 주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임재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 5절에도 여호수아 6장 9절에도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요한계시록 8장 7절에도 나팔을 불 때 하나님 임재하시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부르실 자를 부르시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나팔을 불고 우리 온 양학의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그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하나같이 나가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성령 안에 믿음으로 하나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큰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제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앞으로도 장차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제별 성경 강의 귀한 말씀, 오늘 나팔 소리의 의미를 상고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목회자를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가정에서는 가정을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민족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나 되고 전 세계 모든 족속들이 성삼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음성 그 소리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믿음으로 일어나 나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No va a haber mayor